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20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실천해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가 뭐였지요? 말씀 묵상. 그렇죠?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자. 그때 하나님의 호흡, 그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마른 뼈와 같은 일들에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하루에 11조, 적어도 24분. 그것도 너무 힘들겠으면 아무리 못해도 2분 40초라도 매일 기도하며 살자. 세 번째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지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입에 선한 말을 담게 해달라고. 오늘 나로 인해 누구도 상처받는 이가 없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입술이 되어보자. 그래서 조미고사.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입에서 정말 습관처럼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보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4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도 24분, 그것도 안 되면 2분 40초라도 기도하고 예배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조미고사, 주님을 닮은 선한 말을 하는 그런 교회.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어려운 단계에 왔어요.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서기 좋아하는 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21절. 주여, 형제가 내게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랍비들은요, 용서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해놨습니다. 우리 삼진아웃이라고 하지요. 3번. 3번까지. 사람이 한 번 과실을 범하면 용서하라. 2번 똑같은 죄를 범해도 용서하라. 3번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용서하라. 그러나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3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 주지만 4번째부터는 가차 없어요. 율법의 조항들을 들이대면서 매우 무섭게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해 본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나으려면 이거 용서 2번, 3번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만약 한 7번, 내가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겠지. 야, 베드로야, 네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너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시겠지. 그래서 주여,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쭌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몇 번이나 해요? 70번까지 할지니라. 7번을 70번 하니까 총 몇 번이에요? 7, 7에 49, 490번. 490번 대폭 늘어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보다 2배 더 이상 대폭 늘려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70을 곱하셔서 490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숫자를 세면서 490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참고 491번째 되면은 용서하지 마라, 등을 돌려라, 처벌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용서를 하되 한두 번이 아니다. 몇 번이든 용서하라. 한계를 정하지 말고 끝까지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막, 어느 날 임금님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합니다. 돈 계산을 하는데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이 사람이 글쎄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엄청난 액수예요. 1만 달란트면은요 억이 아니에요. 억이 아니고 조입니다. 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개인이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5절, 이 갚을 수가 없는데 임금이 이야기해요. 돈이 없으면 네 몸을 팔아라. 네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나에게 이것을 갚아라, 엄하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빚 때문에 나야 길거리에 내어 앉으면 어디 뭐 남의 집에 가서 구걸이라도 하든가 뭐 종살이라도 하면 되겠지만, 자신의 빚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까지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부모로서 이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26절, 주여 내게 참으소서,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아내만큼은, 자녀들만큼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를 바라보던, 지켜보던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27절, 내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겠다. 빚을 다 갚은 것으로 내가 셈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친구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어요. 이 친구분이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빚더미에 올라선 겁니다.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가정도 유지가 안 돼요. 그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신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기도해. 이때 기도해야 살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신앙도 없던 그분이 그때부터 잘 알지도 못했지만 매일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 전산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바람에 어떻게 되느냐? 금융권에서 그분의 이름이 모두 삭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빚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믿고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학자금 때문에 제가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주여 주여 도우소서 기도했어요. 이 학자금 내 이름 지워주세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은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고 믿고 찬송하고 있는데 그거 뻥이지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우리를 택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우리를 택해서, 저 같은 사람도 택해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살리시겠다고 십자가도 지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늘 동행한다고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은혜지요. 내가 뭐라고. 오늘 빚은 탕감한 사람도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연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1막이 끝납니다. 그리고 2막 28절, 이 종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에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보면 1000만 원이 좋게 넘는 금액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고는 그 멱살을 움켜쥐고 빨리 돈 갚아. 너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너 이렇게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무섭게 말했어요.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나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래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러나 30절, 이 사람을 사기죄로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3막,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그것을 임금에게 가서 고합니다. 31절, 그러자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32절,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갚을 길도 없고 살 길도 없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동료에게 은혜를 베푸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34절, 탕감받았던 그 빚 다시 다 갚아. 나 너 탕감 안 해줘. 다시 다 갚아.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뭐지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언제든 용서하라.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와 똑같이 너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뭐 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7번을 70번까지라도 몇 번이든지 끝까지 끊임없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안 들겠지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한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조차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하시는 대답이 뭔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다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산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확 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맛있는 거 먹다가도 뚝 떨어지는 때도 있고, 같이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의 차만 봐도 치가 떨린대요. SM7을 타고 다녔는데 그 차가 도로에서 지나가는 것만 봐도 심장이 쪼여온대요. 그렇게 힘들대요. 어떤 때는요, 아무리 용서의 말씀을 들어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명예와 물질과 건강과 정신적인 것들에 너무 큰 피해를 받아서,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이 사람만큼은 내가 죽더라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또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하라는 말조차 또 다른 상처가 된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처 준 사람은 없고 상처 받은 사람만 많은 게 우리네 세상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었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보지 않으면 이제 그 상처 치유했겠지, 용서했겠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마주하게 되거나 그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다시 확 하고 올라오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발끈 버튼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발끈 스위치. 이런 이야기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 처제가 종종 교회에 오곤 하는데 친구가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한 번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맨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맨날 늦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아주 늦게 들어오면 그때 장모님의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분명 처제가 늦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이야기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는가? 장인어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빠도 젊었을 때 친구 좋아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걱정시키고 속삭이고 그랬는데 너도 똑같아. 어쩜 이렇게 똑같니? 너 네 아빠랑 똑같은 딸 낳아봐라. 너랑 똑같은 딸 너가 낳아봐야 내 마음을 알지.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감정이 격양이 되어서 또 어떻게 되느냐? 장인어른의 그 옛날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때 서운했던 얘기를 막 털어놔요. 그러면 딸 셋이 또 쪼르르 그 옆에 붙어서 어머머 아빠 너무했다. 야 아빠 어쩜 그럴 수 있어. 이러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이 똑같은 레파토리를 수십 번을 봤어요. 처제가 늦을 때마다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발끈 스위치를 누르는 것 같아요. 가정마다 이런 거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발끈 버튼. 이 단어, 이 이야기 나오면 안 되는 것들 있지요. 산후조리 때, 임신했을 때, 시집살이 했을 때 그런 이야기 나오면 서운했던 일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분명 이제는 잊었다고 나 다 용서했어 라고 말하는데 말하다 보면 용서한 게 아니에요. 또다시 그 상황이 되면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때 감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5절.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가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너가 다시 기억해서 또다시 꺼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의 잘못들을 똑같이 다 끄집어내서 너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알지만, 이 말씀 알지만 진정한 용서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만도 나는 너무 잘한다. 차라리 안 보고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만 말자. 이런 정도로 우리는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비유에서 이 한 종이 임금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일까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이걸 모두 탕감받았어요. 6천만 데나리온을. 그런데 동료가 자기에게 빚진 것은 얼마예요? 100데나리온. 자기가 임금에게 빚진 돈보다 동료가 자기에게 빚진 돈, 이게요 60만 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60만 분의 1, 이 60만 배가 차이 나는 이것을 왜 비교를 했을까? 100데나리온, 10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안 갚으면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내가 임금에게 진 빚, 탕감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10,000달란트. 60만 배나 되는 더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무슨 얘긴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크기가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죄의 크기보다 60만 배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보다 60만 배가 더 크다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용서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조금씩 남아있잖아요. 발끈 스위치가 여기 남아있잖아요. 껄끄러움도 있고 서운함도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히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세요. 이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60만 배나 더 되는 우리의 죄,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서, 죽음 외에는 이 죄의 값을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요, 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에이 너 됐다, 너 죄 없다고 해줄게, 이러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픔과 상처와 고통, 이것을 받았다면 이보다 60만 배나 더 큰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고요, 그것을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십자가를 보시면서 너의 죄가 속량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탕감되었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할 때는, 그래 나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 날 구원해 주신,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찬양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뭐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 지나가고 외면하고, 때로는 악순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이러면서 돌아서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또 구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렇게 상처 준 자를 만난다면, 그때는요, 내가 주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그러한 은혜를 받고 나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바로 그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즉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에게 너무 커서, 주여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 비록 60만 분의 1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만약 여전히 볼 때마다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마음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같이 있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든다면, 그때는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데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진실로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내가 너무 쉽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에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곱게 생기신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을 집으로 숨겨줬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체포가 되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네덜란드인임에도 불구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분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독일군에 끌려가고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이웃들,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슴 아파서 숨겨주었어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참담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수용소에서 고문을 버티지 못하다가 언니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내다가 시간이 흘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코리 텐붐 여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고통의 시간은 그녀에게 트라우마로 남았고 독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치가 떨려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녀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용서를 선포하라. 그곳에 그러한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일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전해라. 이 명령이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지만 코리 여사는 기도 끝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독일로 갔어요. 독일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마을, 한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돼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밖에 나가서 이제 한 사람씩 악수를 하는데 저 멀리 저 뒷줄에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들었던 그 간수가 저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독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다 용서했어, 이제는 다 잊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지난날의 아픔들이 지금 겪는 것처럼 막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어가던 언니의 얼굴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코리야, 저 사람을 용서해라. 아니요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안 돼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라. 아니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비참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코리야, 용서해라.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어느새 간수가 눈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다. 용서하라. 이것이 나의 명령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는 내게 순종하겠느냐 불순종하겠느냐. 용서할 마음도 없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이를 악물고 순종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대요. 그 간수도 그녀를 보고는 옛 일이 떠올라서 뒷걸음질을 치더래요. 그때 코리 여사가 팔을 벌려서 그를 확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귀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자 순종하자.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그의 마음에 진실로 용서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용솟음치고 깊은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때때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 사과하면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요.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는데 사과하지도 않는데 내가 뭘 용서합니까? 용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대신 내가 미워하진 않겠습니다. 아니요. 만약 마음을 다해 사과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중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 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에게 너희 지금 얼마나 큰 죄 저지르는지 아니? 얼른 나한테 용서해. 그럼 내가
사과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한 것도 사과할 마음도 없는데 용서를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꼭 따라하지요.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사과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그럴 때 용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1만 달란트를 그렇게 탕감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혼자 잘난 것처럼 살아가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린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너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는 너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라. 받아주어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다오. 기도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보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 속도 모르고 반항하는 자녀들, 또 자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 주는 부모. 오늘 주님은요, 가족을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돈 문제로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보증 잘못 서서 집이 휘청거리고, 빌려준 돈 갚지 못해서 험한 말 듣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요, 용서하라, 제발 불쌍히 여겨라, 사랑하라. 살다 보면 뒤통수 맞는 일들도 많지요. 그렇게 잘해주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정도로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뒤에서 험담을 하고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사람이 그런 일 겪으면 사람이 싫어져요. 그래도 뭐 하라? 용서하라, 받아주어라, 불쌍히 여기라, 사랑하라. 용서해 주겠니? 사랑해 주겠니? 이게 아니에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주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본의 아니게 우리도 상처 받는 것만이 아니라 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왜?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가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화평하고 화목하여져서 주님 앞에서 거룩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린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과 받을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과합니까? 해서 뭐합니까? 아니요. 받지 않는 건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어서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천사항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마음에 품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불편한 사람들 한둘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고리텐붐 여사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해 주십시오. 오늘 꼭. 근데 그렇다고 오늘 또 갑자기 와서 이 사람 왜 나한테 악수하지? 내가 불편한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누가 악수하면 그 사람 손잡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나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팠나? 그동안 근데 또 나에게 와서 악수하는 이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용기 내었을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 힘들고 다 상처 가득하고 지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쁜 마음과 나쁜 말을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며, 아이고, 죄의 길을 따라 저렇게 살아가니 어떡하는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아직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 더 힘써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용서와 사과가 넘쳐나는데 그곳에 어떤 나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예배 10분 전에 와서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입을 열 때마다 조미고사를 실천하고 작은 일에도 사과할 줄 알고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용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혹시 사과해야 될 일 있다면 실천하십시오. 또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내가 미안해 그랬을 때 뭐가 미안한데 얘기해봐. 뭐 미안한데? 알긴 알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말 꺼내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집에 가서 우리 부인 혹은 아내 혹은 남편 손잡고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든 일 있었지? 힘든 일 많았지? 미안해. 근데 우린 또 여기서 이미 용서를 기도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다 잊었어. 우리 앞으로 주님 마음 닮은 말과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용서와 사과가 넘쳐난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는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워하고 외면하는 데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사과하고 큰 일에도 용서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이거 뭐 100데나리온 이거 뭐 내가 못하나,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상당히 오래된 찬양이라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사가 이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주여, 나는 어찌된 사람입니까?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멀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까? 용서한 줄 알았는데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지내온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을 용서하라.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그 사람을 붙들고 주여,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제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혹시나 우리 때문에 상처 입은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 사과의 뜻을 전할 때에 그 가운데 주님의 화해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하시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오 아버지, 7번을 잃은 번이라도 용서하라.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하라.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의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이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아직도 껄끄럽게 지내고 아직도 마주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과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용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먼저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부족하기에 주님을 바라봅나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용서의 마음과 주여 우리의 마음에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용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고 몇 번이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지금 보면 여전히 용서하지 못했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께 받은 용서가 60만 배나 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미워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차라리 보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용서가 아닌 외면으로 지나왔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처받은 자에게 하나님여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과할 때에 마음으로 받아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시고 높은 담이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허물어진 마음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또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에 따라 성미를 드리옵나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 뜻에 따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의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이들 이 시간 찾아가시사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져 일어서기 힘든 이들 주님 찾아가셔서 용기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와 찬송이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